여러분, 오늘은 성탄주일인데 오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이 땅에 사람의 몸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고, 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유명한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예수가 동정녀에게 탄생한 것을 믿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몇 프로나 믿는다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을 믿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믿는 모양이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네. 미국 사람들 73%가 믿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가 말 구유에 뉘어져 있었다는 말을 믿는 사람은 81%,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가 아기 예수에게 황금과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이 이야기를 믿는 사람도 75%나 됐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 예수 탄생을 알렸다고 믿는 사람들도 74%.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말구유 이야기, 동방 박사의 여정, 천사들의 등장이라는 이 예수 탄생의 4종 세트, 이것을 모두 믿는 사람들이 65%나 됩니다. 저는 이 통계 조사를 보고 아직도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훨씬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기뻤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좀 의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지 않고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는 사람이 73%나 되는 나라에 아직도 버젓이 CIA에 의한 그 고문,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상원 보고서에도 나오고, 또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미주리주의 퍼거슨 시티, 거기에서 백인 경관이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죽이고, 또 그 흑인, 죄 없는 흑인을 경찰이 목을 졸라서 죽이는 그런 인종차별이 버젓이 일어나고, 그것이 뭐 어쨌다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총에 맞아 죽은 흑인 청년을 위한 모금보다 총으로 쏴 죽인 백인 경관을 위한 모금하는 일에 훨씬 더 많은 돈이 몰리는 그런 이 미국 땅에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미국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하고 일상생활하고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고백해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고백이 너무나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탄주의를 맞아서 2014년 성탄주의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과 아울러서 그 신앙 고백이 내 일상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서 내 신앙과 내 생활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의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지, 왜 믿는 건지, 그 믿음이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는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저 까마득한 먼 곳에 인공위성을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고 탐사를 하고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우리 뇌 속에 있는 이 뇌세포가 어떻게 기쁠 때는 어떻게 작동하고 슬플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뇌 사진을 다 찍어서 우리 인체의 신비를 탐구하는 그런 하루가 다르게 과학이 발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세계 7대 불가사의도 있고 요즘은 신세계 7대 불가사의, 그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이 세상 사람 말로 하자면 빅뱅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138억 년 전쯤 된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그 빅뱅 이전의 영원 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우주 전체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신비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보다 더 신비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은혜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 제목처럼 은밀하게 위대하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건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아기의 몸을 입고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낮고 천한 그 말 구유에 탄생하신 그 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면 그저 백화점에 가서 선물 사고 카드 사고 뭐 선물 주고받고 축하하고 밖에 나가서 외식하고 여행하고 뭐 신나게 놀면서 주인공이 누군지는 알 바도 없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인가? 아이들도 아니면서 어른들조차도 오늘의 주인공이 누군지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런 웃기는 성탄절을 너무나 많이 지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오늘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왜 가장 신비한 사건이고 위대한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켜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성탄절을 지켜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고귀한 희생과 자기 비하 이런 것,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육신의 신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머리가 깁니까? 어떤 옷을 입으셨습니까? 얼마나 잘생기셨습니까? 하나님 보신 분 있으세요? 뭐 꿈속에 보셨는지 환상 속에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목사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저는 별로 그렇게 개를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저 키웨스트에 가면 해밍웨이 생가에 그 고양이들이 집주인이고, 그 해밍웨이가 유산을 고양이한테 물려줘가지고 고양이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개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러면 개를 너무 사랑하니까 개랑 같이 친구가 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개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고양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사람이 개가 되거나 고양이가 됐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뭐 자기 사랑하는 개나 고양이가 이제 죽게 되면 요즘은 복제를 해가지고 다시 그냥 똑같은 개, 고양이 유전자 그대로 다시 또 만들어서 키울 수는 있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개가 되거나 고양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나 고양이 되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아름답게 걸작품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그 걸작품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그 걸작품의 지위에서 떨어져서 비참한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그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미국 사람들 중에 73%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모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그 모험, 사랑의 모험을 하신 분, 그렇게 해서 마침내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SBS 드라마,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아하는 별에서 온 그대, 별 그대에 나오는 도민준이 아닙니다. 외계에서 UFO를 타고 와서 몇 백 년을 살다가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외계인 되기를 포기하고 영생불사의 삶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살다가 아파서 죽어도 좋다, 그런 낭만적인 SF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너무나도 엄청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교리문답 4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답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하심,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뭐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하루에도 수백 번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는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우리랑 같이 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거룩한 탄생, 그것이 성탄인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보다 더 낫고 천한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소교리문답 21문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할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요? 답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그렇게 계셨고 그때부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이어서 22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나요? 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되어 나셨으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온 진리를 아주 잘 요약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체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그렇게 말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이 도성인신, 이것을 도성료육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그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4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곧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10절에 보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가 지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11절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이 성육신의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 홀로고스라고 말하는데 The Word, 이 그 말씀, 유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빛이요, 참빛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쭉 알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 속에 영생이 있었고 그 분만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아기 예수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셨으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그냥 12월 25일 그 전후해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회 내지는 망년회 하면서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야 올해 한 해 참 아쉬운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았는데 그냥 다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좀 더 신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다짐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피와 살을 가진 그런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고 구원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도,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영접을 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대한항공의 부사장인 조현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회장의 딸이라고, 그거 뭐 1등석에 자기 돈도 안 내고 탔을 것인데 1,300만 원이나 하는 1등석에 타고서 땅콩 그거 안 까서 줬다고 그걸 시비를 걸어가지고 다시 그 활주로까지 갔다가 게이트로 가서 사무장 쫓아내고 다시 출발을 하는 그런 난리를 쳤는데, 꼴난 부사장이 그 수백 명의 승객들 무시하고 자기 기분에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누가 영접을 했습니까? 아무도 영접 안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해산할 방을 못 구해가지고 그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 간신히 몸을 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누일 침대도 없어서 따뜻한 방 구들목이 없어서 그 말 먹이통에다가 짐승 먹이통에 그 아기를 누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오셨는데 헤롯 왕은 물론이요, 뭐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오직 저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일 외에는 정작 유대에 살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없고, 그날 밤에 천군 천사의 그 기쁜 소식을 들은 그 가장 천한 천민에 불과한 목자들이 양떼를 버려두고 아기 예수님 탄생한 곳에 와서 경배드린 그것밖에, 그것도 뒤늦게서 그렇게 한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은밀하게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을 그 당시에는 하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분을 원했던 이들, 그분이 스스로 말씀하신 그분이며 말씀대로 행하실 분이라고 믿은 이들은 누구나 그들의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10절까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작품,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도덕책에 나오는 그런 선한 사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선한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성육신 사상의 핵심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지만 126장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이 자세한 이야기들이 좀 빠져 있는데, 그 2절 가사에 보면 육신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보인다, 성육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으로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는 분을 기뻐할지니 그 이름 임마누엘 예수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가사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운율을 살려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놀라운 진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126장 찬송 가사에는 분명히 이 성육신의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육신 사상은 곧 예수가 하나님을 계시했다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것,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활동했다는 것,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것이 성육신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작가 세이어즈는 그리스도가 인간에 불과하다면 그는 하나님에 관한 어떤 생각과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이라면 그는 인간 삶의 어떤 체험과도 무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만 되시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만 되셨다면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 그 능력의 세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몸에 하나님과 사람, 이 두 가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것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될 수 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 외에 누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에서는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 그렇게 선언했는데 이것이 바로 칼케돈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하나의 본질을 갖고 있듯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본질과 유사한 본질, 이게 좀 신학적으로 까다롭고 어렵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아주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유사한 비슷한 본질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Jesus is good,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Jesus is God. 여기 오 하나 차이죠. Jesus is good, God과 Jesus is good. 그런데 이 영어 스펠링 철자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수많은 갑론을박 끝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시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것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그 칼케돈 공의회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쇠망사 The Decline and Fall on the Roman Empire,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쓴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알파벳 철자 한 개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소동이 일어난 적은 유사일의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에도 철자 하나가 딱 다르거든요. 그 하나의 본질과 유사한 본질, 그것이 이 영어로 번역된 것하고 똑같이 스펠링 하나가 다른 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처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이 처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의 슬픔과 비애를 나누셨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인간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성육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교리가 주는 중요한 깨달음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고뇌와 어둠과 비극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못 먹으면 배고프고 잠 못 자면 졸립고 또 날씨가 추우면 떨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다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녀들을 본향으로 부르시기 위해 이다지도 먼 땅에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는 말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연약한 몸으로 오셔서 텐트를 치고 우리랑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렇게 사신다는 것, 이것은 왕이 가난한 백성들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 사극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암행을 하고 그냥 평복을 입고 밤중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나, 술 먹고 무슨 불평을 하고 있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왕이 아닌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모험을 친히 감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다. 단 하나뿐인 그 영광은 아버지 같고 아들 같아서 안팎으로 두루 충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영광이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별 볼 일 없는 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야 그 진리를 비로소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잘 몰랐습니다. 말로는 고백했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은 멋지게 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 깨달아 안 것은 먼 후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직분을 맡는다고 해서 다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성육신의 신비와 진리, 이것을 알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 주셔야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구원의 드라마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고, 지금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살아갈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그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 영의 눈이 그 아름다운 세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으면 이 세상의 그 허접한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에 불과한 그것 때문에 그 하늘의 영광의 집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속에 금방 있다가 없어질 것, 거기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다시 오실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이 엄청난 신분,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진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그런
부귀영화, 명예, 자존심, 세상의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천국을 맞바꾸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성육신에 나타난 이 위대한 주제가 임마누엘,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us.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속에 성육신의 신비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 Jehovah is salvation.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의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 날 우리를 영생으로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지금도 힘쓰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누가복음 2장 13절에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분의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참된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본향인 새 예루살렘에서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를 윤춘영 사모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가 필요 없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셔서 다시는 어둠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영원한 기쁨과 하나님의 그 영광만이 가득한 그 나라를 우리를 영접해서 그 나라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런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성탄에 아기 예수, 그 어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영광 중에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등불과 등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방 한 칸 얻지 못하여 말구유에 누우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며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성육신의 신비, 그 은혜, 그 사랑, 그 영광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 주님의 이 복음의 기쁜 소식 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여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고 상급받고 생명의 면류관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